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보면, 꼭 젊은 사람까지 아니어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보면 의외로 예스러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처음 들을 때 정말 신기하고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길만 걷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꽃길만 걷는다. 그렇죠. 누군가를 축복할 때 뭐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약속할 때 뭐예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약간 사기성이 보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물론 이런 식의 덕담이라든가 어떤 그런 좋은 말들은 대개 다 과장된 표현을 쓰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황당하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생은 결코 꽃길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은요, 꽃길은 잠깐이고요, 대부분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힘든 길이고 험한 길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또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요,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인이어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그 길이에요. 그가 대충 살지 않고 그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결코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처럼 좋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처럼 좋았어요.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생이 늘 그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즉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오면서 그 삶이 요동을 쳤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온 이것을 갖다가 이 영적 공격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주님의 뜻이 여기서 떠나가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비전과 사명의 길로 향하는 그런 결단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약속, 그 헌신을 위해서 마게도냐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동역자들을 그쪽으로 이미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겐그레아에서. 근데 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계획대로, 주님께 이미 올려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그는 전도자의 길, 사명자의 길,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걷게 된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깔려있고 힘들고, 정말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한 길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간 길인데,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그래서 간 것인데 거기가 그렇게 힘든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들, 즉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헬라, 즉 아가야의 고린도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험하고 멀고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그래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노리는 악한 것, 즉 마귀의 비열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에베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열한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들은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악한 것의 앞잡이라고. 그래서 이 공격은 바로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예, 여기 이 공모란 단어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아주 그냥 그 교활하게 작전을 짜면서 모의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때 바울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하여 항상 있어온, 지금도 있는 악한 것들의 바로 공격이다 하는 거예요. 예, 단순한 공격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게 작전을 짜고, 예, 공모, 플롯, 교활하게 작전을 짜고 기회를 노리고 악한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마귀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 길은 힘든 길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왜? 언제 그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삶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는 일들마다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말 복잡한 교활한 노림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지 못한 장애와 어려움들이 올지 모르는 그 두렵고 힘든 그런 길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갔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질문이 말이죠, 너무나 절박하게 와닿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어떻게 걸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답이에요. 자,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낼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 걷습니다. 혼자는 걸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 혼자는 못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답인 줄 아는데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걷는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요, 바울이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나오는 함께 가는 자, 이게 답이죠. 함께 가는 자. 예, 바울 사도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도저히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와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 수도 없이 계획을 바꿔야 했던 그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 악한 것이 호시탐탐 공모하면서 노리고 있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걸어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 그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보세요. 성경 말씀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하면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그 출신 지역과 함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까지 쫙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게 쭉 열거하면서 성경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을 수 있는지 바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자와 함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밤늦게 교회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는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던 장로님이 몇 달째 이 강단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존경할 만한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50대 나이에 갑자기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판정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마지막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꼭 병을 고쳐달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앙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이 병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때니까 더 그랬겠지만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나름 기도를 좀 하다가 결국은 잠이 들었어요. 원래는 늦게 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만 기도하다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철야를 하고 말았어요. 잠깐 기도하고 대부분 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자다가 새벽 예배 있기 직전에 깨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요 거의 70일 정도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작정 기간이 한 100일도 훨씬 넘는데 한 70일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정 기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정말 위기가 있거든요. 아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거기 안 왔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외롭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그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습니다. 혼자 이렇게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하다가 그냥 죽고 말 것 같아서 절망스럽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더니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제 선생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걸 웅호로 하면서 기도하는 걸 듣는데 그때 마음에 주님께 주신 음성이 들려오는데 봐라, 너 혼자 아니다. 저 아이는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제 아이를 보낸 거다. 너 혼자 아니다. 힘내라. 그러시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정말 힘있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분 말씀에 따르면 보통은 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또 가는데 이 아이는 웬일인지 밤새도록 같이 있어서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두고두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참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에 남는, 정말 강하게 남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지금도,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는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함께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 힘든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이 모두가 꽃길이 되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주님이 한두 번은 바꿔주실지 모르지만 삶 전체를 꽃길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정말 놀랍게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자, 함께 가는 사람,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사람이다. 이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쭉 읽으면서 저는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읽는 가운데 정말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몇몇 표현들. 거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또 거기 보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울과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의 동역자가 되도록 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신앙의 열매로 맺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매로 맺은 사람들. 오늘 말씀 여기 나온 이 7명, 그 7명을 보면요, 출신 지역이 다양합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 그리고 아시아. 예, 이 지역이 어딜 말합니까? 바로 지난 10년 동안 바울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던 바로 그 모든 장소예요. 예,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의 지나온 신앙생활의 작품이다. 그의 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도와 교제하면서, 예, 우리는 사실 열매 맺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함께 만나면서, 양육하면서, 혹은 사역에 함께 하면서, 혹은 이런저런 일을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혹은 성가대로 섬기면서, 어떤 그런 국유사역을 함께 하면서, 아니면 중보기도 해주면서, 정말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겐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세 번째는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모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역하고 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에 앞서가서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비전이 같아야 가슴이 같이 뛰일 거 아니에요. 비전이 같아야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비전이 같은 사람만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신앙의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동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함께 가는 자죠. 그렇죠? 자,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 그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혹시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마땅치 않았다. 내 신앙생활 자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건 뭐냐?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함께 가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손을 잡아야 한다.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금지어 중에 하나가 손을 잡는다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주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돼도 말이죠, 정말 함께 가는 사람의 그 손은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다도 그 손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손을 잡아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을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수 있기를 너무 원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 기도 부탁할 때도 없고, 그 마음 아플 때 누가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에게 함께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함께 가는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